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 이후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나라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뒤에 200년 동안 나라가 계속되다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722년에 주전 722년에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200년 동안 통치할 때에 왕들이 모두 19명이 있었어요. 19명이 있었는데 그 19명의 왕을 성경은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요, 전체 19명의 왕들이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악한 왕이었어요. 100%가 악한 왕이었어요.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는 갈라지고 난 다음에 336년 동안 나라가 이어갔는데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을 하잖아요. 336년 동안 나라가 이어질 때에 왕들이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왕들이 성경은 평가하기를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대부분의 왕들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딱 4명, 남쪽의 4명의 왕들은 성경은 평가하기를 그래도 대체적으로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왕들이 누구예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4명의 왕이에요. 20명 중에 4명 빼고 전체가 악한 왕이에요. 남쪽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들인데요, 거의가 다 악한 왕이에요. 북쪽의 왕 19명은 전체가 다 악한 왕이래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이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어떤 왕이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평가를 해요, 성경은. 이 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한 왕이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했어요?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뭐라고 기록이 됐어요?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2절에서는 악을 행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많이 악을 행한 왕이래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최고로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어떻게 평가가 됐어요? 악한 왕이에요. 많이 악해요. 전체가 악해요.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북쪽의 19, 남쪽의 20왕 중에서 최고로, 39명의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본문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 속에서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들한테 소개하는데 그 중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 전성하고 탈무드에 보면은요,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므낫세한테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유명한 선지자지요. 능력 있는 선지자지요.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이사야가 누굽니까? 므낫세에게 있어서의 이사야는요,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버지 히스기야를 도와주고 영적으로 인도해 준 그런 선지자가 이사야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말한다고 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3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므낫세가 신임한 사람이 있어요. 므낫세가 아주,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는데요, 이 므낫세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신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접한 자 박수를 신뢰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뢰했다. 무당들이 있잖아요. 무당. 대부분의 무당들은 여자였는데 여자 무당들을 신뢰하고, 박수는 누굽니까? 남자 무당을 박수라 그런다고요. 이게요. 남자 무당, 여자 무당, 무당들은 신뢰하는데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목회자가 말을 해도 목회자 말은 안 듣고요, 엉뚱한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 무당들 박수들을 신뢰했는지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세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누구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요?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불에 살라 바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들들을요, 이방신한테 불 속에 던져서 살라서 바쳤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누구 말 듣고요? 무당들의 말을 듣고. 선지자 말은 안 들어. 결국 최고의 악한 왕이 됐습니다. 자신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하고 나라도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었어요.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루셨으나 그들이 뭐를 안 했어요?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했다. 므낫세도 안 들었지만요, 누구도 안 들었어요? 백성들도 안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는 참 거짓이 만연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므낫세 시대가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엉망진창이에요.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므낫세와 그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안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한 거, 그렇게 살면 뭐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갈 곳은 천국 아니에요.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우리가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므낫세가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땜빵 하잖아요. 우리는요, 땜빵이야. 세상 말로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아멘 아멘. 이미 주의 전에 올 때에 이미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와서도 그냥 잠자잖아요.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엉뚱한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부 예배 마치고 빨리 어디 결혼식 가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 예배는 땜빵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엉뚱한 데에 너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대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평가를 받으실 겁니까? 세상에서 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 속회 공가가 뭡니까? 순교자 얘기예요.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순교자의 마음입니까? 이게 아니야. 순교자가 아니야. 이거는.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변절하는 건 100%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므낫세 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왜 악한 왕이 됐느냐? 네 명의 선한 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네 명의 선한 왕이 있었어요. 이 선한 왕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아사라고 하는 분은요, 역대하 1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의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소개해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아사랴 선지자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아사와 함께 하시고 그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우리 새벽마다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요즘에 여호사밧 왕이 아람하고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야하시엘이 이길 수 있다고, 선지자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한테요, 군대보다 뭐를 앞세웠어요? 성가대 앞서서 싸운 사람 아니에요. 성가대를 군대보다 먼저 앞세우고요, 이 왕이 백성들한테 뭘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아사가 그랬듯이 여호사밧은요, 그 주변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좋은 목회자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분이 계셨다고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셨어요. 아플 때도 얘기해 주시고 힘들 때도 얘기해 주시고 늘 그와 함께 했던 영적인 지도자 이사야가 계셨어요. 요시야는 누구요? hil기야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선왕 왕들의 4명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그들 주변에 좋은 선지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므낫세 시절에는요, 므낫세는 그런 선지자 제사장이 옆에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없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없던 게 아니고 55년 동안을 므낫세가 통치를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므낫세 시절에 초창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것보다는 이게 좋습니다. 얘기하니까 말 안 들어. 그냥 화난다고 그냥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12소선지서 성경, 구약 성경 뒤에 보면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나훔서를 나훔서에 나오는 그 나훔이라고 하는 분이 므낫세 시절의 선지자예요. 므낫세 시절에도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지만은 따로예요, 따로. 므낫세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전에는 어떻다고요?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하기에 이를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하기를. 잘 되는 게요, 평안한 게요, 돈 많이 벌고요, 행복한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게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러면요 사람이요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해. 환난이, 어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므낫세가요 환난을 당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잖아요. 전쟁에 지고요 패했어요.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되지도 않아. 그래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요 환난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하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 어때요? 부모님이 말해도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어때요?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말해봐야 듣지도 안 하고요. 더 분쟁이 생기니까 더 이상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요.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랬더니 므낫세가 뭘 합니까?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므낫세는요 악한 왕이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 돼서는요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죽을 때가 돼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에요. 이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 하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3절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꼭 환난을 당해야지 깨닫습니까? 진짜 성도는 환난을 안 당해도요, 평안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모든 남북의 모든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녀석이 기도하는데도 어때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이 므낫세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세상의 무당들, 신접한 자들, 박수들, 엉뚱한 것, 세상의 무가치한 그런 가치관,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에게다가 시선을 고정하려는 거예요. 악한 왕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악한 왕은요, 교만한 사람은요, 무릎 꿇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성품이 아무리 온유해도요,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크게 달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깨닫고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